지난주에 이어서 여기 설교약 3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대표가 사울이었죠. 바로 사울 왕의 그 종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자체를 이 시므이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해석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왕위를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지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기로 걸어갔을 때 다윗을 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꼴 좋게 됐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이 다시 복위가 되니까 제일 먼저 16절에 보면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달려옵니다. 유다 사람은 누구죠? 다윗의 친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다윗을 배반했죠. 그러니까 배반한 유다 사람들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7,000명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같이 거의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유다인과 같이 이 시므이가 등장한다는 것은 다윗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인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이에요 라고 나타내죠. 물론 얼굴로는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내가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여기서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시므이의 본 모습입니다.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자기가 뭔데 지금 왕이 가는 앞에 자기의 세력을 과시합니까? 자기 베냐민의 1,000명을 거느리고, 그죠? 그리고 또 누구도 같이 오죠? 사울의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까지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유다의 이 다윗을 반역했던 무리들고 다 오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봐주쇼.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러자 21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 왕을 저주한 사람은 그것은 반드시 사형입니다 라고 여기서 간언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혼자 얘기했는데 다윗은 아들들아 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의 대표가 누구죠? 요압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말한 것은 요압의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기가 좀 예민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한다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1,000명이 그냥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반역했었던 유다 사람들이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보기는 사실 숲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 모든 것을 지금 자기 죄로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 갔을 때도 맨발로 머리를 흐트고 마음을 찢으면서 계속 올라갔었던 것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다윗이 했던 건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여기 스루야의 아들들, 바로 요압을 포함한 바로 다윗의 직계 옆에 있었던 그 장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원수가 되게 하려느냐. 지금 너희들 말 따라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지금 다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준 이 날, 이 기쁜 날에 왜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 말대로 죽이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위로 보기를 시켰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버리려고 하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이 행간에는 굉장히 깊어요. 정치적으로도 깊고 신앙적으로도 깊습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구도 신앙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23절에 왕이 시므엘을 용서해 줍니다. 이 용서해 준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를 용서하노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시므엘을 용서하노라.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 이 다시 전쟁, 분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다시 화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우선 온전히 서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평화의 나라로, 다시 자유의 나라로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십시오. 다윗이 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냥 이름만 왕으로 되어 있지 밑에 자기 세력은 누가예요? 요압. 그죠? 수르의 아들들이 다 지고 있어. 그리고 앞에 나를 대적하던 시므이도 그냥 빈손으로 온 거 아니야. 그냥 1000명을 끌고선 또 데려왔어.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요압의 꼭두각시가 되든지 아니면 시므이의 놀이개가 되든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버리느냐, 이러면서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훈, 지난주에 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을 때 이웃 간의 관계가, 사람 간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24절부터 30절까지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중에 매일 막내죠. 그런데
다른 형들은 다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같이 싸웠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남았다가 살아있는 생존자로 남게 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일으켜서 자기 상에서 왕과 같이 식사하는 사람으로 왕자처럼 대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 갈 때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만 나타나서, 시바가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을 오히려 좋게 여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오죠. 다윗이 묻습니다. 너희 어찌하여 너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화해를 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덮어놓고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앉게 되면은 그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무슨 화해를 할 때는 그 사람과의 어떤 문제, 앙금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얘기하고 그게 해결이 되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년, 2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 그걸 털고 자기 마음대로 털고 우리 같이 화해하자. 안 돼요. 화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화해는 양측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어떻게 되죠? 먼저 내 죄를 내려놓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다 뒤로놓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사랑 땡땡 치고 그냥 저 좀 받아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죄를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죄를 내가 철저하게 솔직하게 자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한 것을 공의 속에 꿍 해가지고 너 저놈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라고 해서 그 작은 마음에 옹졸한 마음으로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입장을 듣고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묻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이 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냥 벌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숨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아담이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회개는 못하고 그냥 자기 핑계를 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저 여자가 날 먹으라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거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인도만 안 해주셨어도 나는 죄 없었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아까 시편 129편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피해의식입니다. 자기 연민의 의식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뭐가 잘못이 온 거야. 자기는 잘못 없어.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으셨어. 그게 이 죄인이 저변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란 얘기예요. 끄집어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26절부터 말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27절. 내 종이 왕께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시니 왕이 알아서 처분하소서. 나는 더 이상 아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자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바가 잘못했으니까, 거짓말했으니까 시바에게 당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뭐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지시를 했는데 너 다시 다 가져 뭐 이렇게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 제 반응이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기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영 다른 것에 제가 충족이 잘 안 돼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바를 벌을 주면, 시바는 누구랑 같이 있죠? 지금 여기 시므이와 같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누가 같이 있죠? 유다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또 내전이 벌어집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물론 여기 시바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종이 잘못했다는 것은 주인이 1번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모자랐으면 종이 그렇게까지 모함하고 거짓말 하는데도 속아 넘어가고 종에게 휘둘린단 말입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지휘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사가 무장탈영했습니다. 어서 사고를 저질렀어요. 제가 헌병대장한테도 얘기한 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사회에서 문제 가져온 친구가 군복 입고 왔는데, 그럼 그 친구가 잘못했는데, 내가 교육시키라는 거 다 했고, 다 했는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대장이 무슨 전지전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소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죠? 그래도 지휘관이 책임이다. 그건 제 결론입니다. 그래도 지휘관이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해결이 될 때까지 제 견장을 계급장과 같이 떼놓았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는 말입니다. 네가 그래, 네 몸이 불편한 걸 알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줬는데, 권세를 줬는데 어찌하여 그 종 하나 통제를 못했냐는 얘기죠. 이 두 가지로 다윗이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무비보셋과 시바는 밭을 나누라. 그러자 30절에 무비보셋이 감사로 받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재산을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모함과 거짓으로 인하여 왕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왕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왕이요, 다 가지라고 하세요. 저는 왕과의 이 거짓만, 이 모함만이 해결되면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래서 화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됐고 내가 세례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도 했으니 하나님, 지금까지 나 가난하게 사는데 좀 부자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내가 지금 이게 미천하게 있는데 나를 좀 내 자리도 좀 올려주시고, 내가 내 이름도 좀 유명하게 해주시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요구하는 여러분의 백성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솔직하게 엎드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자체는, 그 부르짖음은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이십니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가장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부르짖는 것이죠. 아들로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 어린 양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비보셋, 비록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다윗 앞에 자기의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31절부터 여기 39절까지 바르실레에 대하여 봅니다. 바르실레는 거부입니다. 요새를 이야기하면 재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들어가 이 피난 갔을 때 그때 이 재벌이 거부가 다윗을 후원합니다.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는 제1의 충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 나와 함께 건너갑시다. 이거는 뭐죠?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의 모든 여생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바르실레에게 내가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빨리 손 털고 빨리 들어가야죠. 같이. 그런데 여기서 바르실레의 이 경건함을 봅니다.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80세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죽음을 예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계속해서 자기 계획을 계속 밀어붙였을 때는 그것이 탐욕스러운 존재로 남습니다. 여기 바르실레는 잘 알아요. 떠날 때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 아들 김함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아비들, 어미들의 본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한 미랄이 되었을 때 그 하나가 커다란 나무를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잘 보십시오. 여기 어떻게 나뉘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요압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에 시므의 이름도 없고 무비보셋의 이름도 없습니다. 김함이 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김함을 다윗 지휘 아래 지금 크게 사용한다는 그 얘기가 되고, 나중에 이 김함이 이 베들레헴의 김함이라는 말을 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41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1장. 예레미야 41장 1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김함이라는 이름이 그 지형에 남아요. 그 얘기는 이 베들레헴 지역을 다윗이 김함에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성경학자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2장 7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7절 보면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건데 7절에 보면은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도 계속 다윗 왕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도 유언을 남기죠. 다시 얘기해서 자기 아들처럼 대우한 겁니다. 왕자처럼 대우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집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마지막 40절부터 43절까지 왕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10지파 이 대표들이 이제는 유다 지파에게 화를 내죠.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에는 베냐민 지파 같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10지파 되는 이스라엘 그 지파 대표들이 유다 지파가, 여기 베냐민은 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대표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을 모시는 데 있어서 네 마음대로 결정했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12분의 10이야.
너희는 12분의 2밖에 안 돼.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도외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했냐는 얘기죠.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에게 왕위로 올리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왕위로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왕에게 집어넣을 수 있는 영향력을 자기가 얻게 되죠. 왕이 다시 보기가 되는데 자기들은 아무런 한 일도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0지파가 됐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변방으로 나가겠죠. 지금 그것을 꾀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다 지파는 뭐라고 하죠? 다윗이 우리 종친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서로 부딪힙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볼 이 세바의 반역과 연계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됐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열의 씨가 계속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설교 요약 4번에 작은 5번입니다. 나라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부에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망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로마 자체 내의 분열이었죠. 우리가 항상 이 역사를 배울 때 항상 자랑스럽게 했던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도 고구려의 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신라가 멸망한 것도 내분입니다. 고려가 멸망하는 것도 사실 내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이라는 내분이 있어서 조선이 나온 것이죠. 조선이 멸망한 것도 실은 외세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로 와해돼 버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외부의 어떤 위협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외부 앞에 교회 자체가 스스로 지금 와해돼 버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과 아니야, 우리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지 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총리 말을 들어야지, 구청장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로 아주 구별이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 볼 때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아니면 멀리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냥 시험지에 쓰면은 전부 다 답을 다 똥골맹이 다 쳐요. 그러나 실제 그것이 현상, 내 문제로 딱 닥쳤을 때는 머리를 극적하면서 인터넷에다가 체크를 하고 구청장에다가 체크를 하겠죠. 이거는 현실이잖아 이러면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흔들리는 불신의 길에 섰을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WCC가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냐면 WCC라는 그 포장된 그 교리와 그 거짓 평화로 인하여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선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 전도의 동력도 잃어버리니까. 그럼 교회는, 그럼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르지 할 때는 똑같네?
그러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WCC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입니다. 교만, 욕심, 질투,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그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왕위로 복이 되는 그 과정을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중에 왜 시므이를 등장했을까? 왜 무비보셋을 등장했을까? 왜 바르실레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앞뒤가 딱 맞아요.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 우리 인생, 이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 그리고 동시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몸에 입은 자,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